잘못되게 변질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들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특히 계시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계시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정통 교단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 총신이라든지 이런 장신이라든지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계시록을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뭐를 믿냐면 이 전천년주의라는 것을 믿지 않고 무천년주의를 믿어요. 무천년주의. 무천년주의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이게 전천년주의, 우리가 믿는 건 전천년주의거든요. 예수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게 전천년주의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오셔야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천년주의인데, 무천년주의는 바로 뭐냐면 천년왕국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 언제?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된 땅이 지금 이렇게 개판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 지금도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지금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어요. 왜?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있었잖아요. 성령 세례가 바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별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천년주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라는 게 있는데, 후천년주의는 뭐냐면 지금은 후천년주의가 거의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1차 대전, 세계대전 전에는 후천년주의가 있었어요. 후천년주의는 바로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잘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완성시켜 놓을 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세계에다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놔야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모든 책임을 돌려놓는 거죠. 인간이,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후천년주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후천년주의가 깨졌냐면, 인간 1, 2차 세계대전이 되기 전에는 카톨릭도 후천년주의였어요. 그래서 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탁 터진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 전쟁을 통해서 이 수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을 인간이 일으켰잖아요. 그것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가죠. 이런 죽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결과적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주의를 버려요. 그리고 후천년주의를 버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무천년주의로 돌아가요. 무천년주의로.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90% 이상이 무천년주의예요. 그래서 카톨릭을 비롯해서 지금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모든 교단들, 그것은 우리나라 교단은 대부분이 다 그래요. 무천년주의입니다. 전천년주의를 받아들이는 교단은 작은 교단들, 작은 교회들밖에 나는 없다고 봐요. 큰 교회에서도 물론 목사님들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단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 무천년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교회들에서는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천년주의이기 때문에. 왜? 무천년주의는 종말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없어요. 이미 왔어요.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무슨 또 종말을 또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천년주의자들에게는 종말이라는 게 없어요.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에 대한 성경에 수없이 주님이 내가 온다 재림한다는 말을 수없이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전서 기록돼 있잖아요. 안 믿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이 온 것을 2000년 전에 성령이 와서 지금 세상이 2000년 동안 한마디로 천년왕국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집니까? 그게 성경적이라고 봐요. 근데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종말론의 그 종말자도 끊이지 않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천년주의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꽉 붙드는 것이고 종말론의 그 계시록의 말씀을 꽉 붙잡고 가는 것이고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부 다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해요. 상징적인 것으로.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고요. 이걸 말씀 그대로를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 속에서 전부 다 상징적으로 것을 해석하니까 14만 4천도 상징적이고요. 모든 것이 144도 상징적이고 다 상징이에요. 상징. 여러분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주의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원래가 종말론을 믿지 않는 종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종말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그 문자 그대로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이라고 생각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4만 4천이라고 그러면 14만 4천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무한대로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러니까 무한대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기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딱 정해놓으면 얼마나 이거에 들어가기에 지금 바늘구멍이에요. 그렇죠? 바늘구멍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자 살자.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성경에 그러겠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무나 빼앗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침노하는 자만 빼앗는 거예요. 그 자리는. 14만 4천이 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별따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가 될 목적으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 백성이 된다면은 지금 여기까지 아침에 춘대 나와 일찍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잘 하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배도하지 않고 부인하지만 않으면 돼요. 끝까지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기도만 하면서 나가면 돼요. 백성들은 그렇게 쉽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사람들이 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 있는 지체가 아니라 한 몸이 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9, 30절에 그러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정하셨으니 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신 자들의 하나님이 영적으로 아신 자들 여러분의 영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여러분의 영을 육체를 잊기 전에 여러분의 영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영이라는 거죠. 로마서 우리가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보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보면은 28절서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룬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이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 여러분 사랑도 그냥 거칠게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진짜 사랑하는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교회 가든 나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입 입으로다가 그냥 날름날름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여러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서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부르는데 아들들 모르는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 낳으면 아들 몰라요? 버려요? 다리 밑에다 버려요? 얼굴도 안 보고? 자기가 낳은 아들은 누구든지 다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낳은 영의 아들은.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이 정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는 많은 형제 중에서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에 형제들 중에서 첫째 아들 맏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 밑에 쭉 형제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 아들까지 붙여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아들까지. 그래서 그 밑에 뭐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러분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잖아요. 지금 부르셨죠? 네. 부르신 그들을 또는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부르심에 순종을 안 했다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부르셨어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부르셨는데도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중에 큰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그냥 내가 그렇게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정말로 와 있는 것이 일반 백성들이 포도송이 같은 포도즙을 짜기 위한 포도송이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 백성들로 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 백성들을 양육하려면 큰 교회를 해서 교회 성도들을 끌어들이지. 내가 왜 성도들을 안 하고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어야 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명령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바로 여기서 가르치게 된 것도 10여 년 동안 가르치게 된 것도 다 그러는 것이지 괜히 내가 힘들게 하고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신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싫어요. 신분 싫어요. 나 그냥 백성 될래요. 그 백성으로 가고 싶으면 가. 지금도 갈 수 있어. 버리고 갈 수 있어. 근데 버리고 가면은 엄청난 고난이 있고 마귀가 그냥 안 할걸? 마귀가 제대로 거야. 제한적으로 사단이들이 역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까지 또 내려가갖고 그럴 때가 하면 아니야.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보면 나와 있어.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 있나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을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선한 말씀을 듣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여러분들 속에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영광의 세계가 지금 펼쳐져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아예 나는 싫어. 난 그래도 싫어. 나는 세상이 좋고 나는 백성이 좋아. 일반 백성이 좋아. 그래서 돌아갔어.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현재의 욕을 보이는 거잖아. 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없잖아. 돌아올 수 없잖아. 여러분, 백성들은 잘못했다가 돌아올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한번 잘못된 길로 돌아서면은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60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해 왔냐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인도해 온 거예요. 지켜오신 거예요. 아멘. 보호해 주신 거예요. 보호해 오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힘이 도움이 없었는데 나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살았는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놈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살은 거예요. 그 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멸망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극악스럽게 발악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숫자가 채워지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숫자가 모든 피조물이 고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수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러잖아. 그런데 그러면은 사단은 뭔 뜻이야? 하나님의 아들 백성이 얼마든지 생겨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아들들 태어나지 않게끔 계속해서 방해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고 하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야만 그 사단을 피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겠어. 그만큼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뒤 환경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살아왔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로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정말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자녀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을 그같이 미리 아무나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 그 아들들 속에서도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반드시 그 줄을 붙잡아야 돼요. 줄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돼야지 예수의 신부가 돼야지 아들이 돼야지 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줄을 놓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그 아들이 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면 옆에서 해방하고 별짓을 다 하겠어요? 해방하고 치고서 별정을 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때는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자들을 공격하겠어요? 살아있는 자.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 왜?
세상을 생각해보고 자식을 생각하고 처자식을 생각할 때는 이 길을 가는 게 험한 길이잖아. 험한 길이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갈등이 오겠어. 그러니까 혼돈이 오고 갈등이 오니까 아유 내가 꼭 이 길을 이렇게 가야 돼 하면서 그 길을 놓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그럴 때일수록 사단이 후려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놔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놔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지무지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때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말씀 붙잡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야. 이 길을 못 가는 길이야. 강력하게 그걸 붙잡아야지 가는 길이야. 그냥 대충대충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땅에서 그만한 수고와 그만한 애절함과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있어서 그런 환경을 뚫거나 그래서 이긴 자야 이긴 자. 아, 네. 이기는 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 네. 이 세상에서 편하게 그냥 왔다리 하면서 나 하나님 나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각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각자.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동일하게 우리도 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의 길.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백성된 자들은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길도 아니면서 또 선택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면서 이것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거야. 라합이 여리고 성을 갔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라합의 장막에서 무슨 붉은 줄을 매면 다잖아. 붉은 줄을 매어 날 달리지 않았으면 사락해서 죽었겠어. 그 가족이 다보다 멸살 당하는 거야. 그 붉은 줄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생명의 줄 언약의 줄이거든. 언약의 줄이거든. 그걸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라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피의 언약의 줄이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속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구원된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야. 그런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 가슴으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산 것이구나.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유일하게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내가 쫓아서 가는 유일한 길이 나가 살 수 있는 길이로구나. 그걸 강력하게 내 마음이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미리 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 예수님의 형상과 동일해야 돼. 그럼 예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게 뭐야? 그걸 본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본받는 거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그랬잖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정해졌다고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면 뭐가 돼야만 본받는 거야? 그럼 교회만 다니면 본받는 거야? 십자가만 믿으면 본받는 거냐고요? 예수님은 뭘로 가득 차신 분이야? 말씀으로 가득 차신 분이야. 말씀으로. 그분 자체가 성령이셔. 그분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손끝 발끝까지 전신에 말씀으로 가득 차는 거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
신약의 말씀이어서 구약의 말씀이었어. 그냥 구약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 의의 말씀인가 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가득 차서 오신 거야. 근데 의의 말씀 속에서 뽑아서 나온 것이 복음이야. 의의 말씀 속에서 가득 찬 의의 말씀 속에서 한 줄기 한 줄기 뽑아져 나온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말씀으로 가득 차야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형체가 되는 거야. 동일한 형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가득 차면은 당연히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 성령이 함께 하시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은사라든지 이런 것은 뭐야?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고? 말씀과 성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표현하기 위한 능력이죠. 능력.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형상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왔듯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사단이 어떻게 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야? 두려워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말씀으로 명하면 사단은 떠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득 차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단이 여러분들한테 공격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갖다 해코자 하지 못하죠. 왜 사단이 공격을 하느냐? 왜 집중적인 사단에 가서 이렇게 개방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말씀이 있다고 해도 잘못된 말씀으로 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요 진짜 말씀인지 거짓된 말씀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사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영은 여러분 속의 내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사단이 분별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말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그것에 따라서 사단이 우리를 치고 공격하는 거야. 사단 마귀가. 그렇지만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공격을 못해. 사단이 덤비질 못해. 그러니까 내가 뭐가를 명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라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지는 이미 사단이 알고 스스로 알고 자기 떠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종들, 아들들,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러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를 미리 정하시고 아시는 자들로 정하신 자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할 이런 사람들을 누가 대적하려 세상에서. 그런 신분의 사람들을 누가 대적하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하리요. 사단은 뭐하는 자요? 송사하는 자잖아요. 제 잘못했습니다. 제 문제 있습니다. 제 죄 졌습니다. 라고 송사하는 자잖아. 그게 사단의 영이잖아.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누가 송사를 하겠느냐, 누가 고발을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려? 당신 잘못했어. 당신 죄 있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를 누가 죄가 있다고 징계하겠냐는 거예요. 징계. 이런 무지무지한 무지막지한 한마디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러면서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잖아.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우리를 갖다 감싸주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소리고, 주님이 한마디로 주님의 눈 밖에 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 밖에 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분의 사람들이다. 이런 신분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미리 부르시고 무릇 택하시고 무릇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을 누가 대적하고 누가 송사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사랑해서 끊으리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 자들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무도 그들을 한마디로 공격하거나 타치하거나 그들을 만질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내 선지자를 만지지 말아라 그러잖아. 세상 보고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예수님 자신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표현이 가장 어디에 지금 가장 신약 성경 어디에 지금 그게 딱 드러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사 왔다는 말씀 기록되어 있죠. 네.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형상으로 드러나 있는 형상으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그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의 스토리가 뭐예요? 그거는 그냥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자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문자잖아요. 문자로 말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이분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오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성경의 귀절이 어디냐고. 네,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항아리 6, 빈 물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죠. 6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도 이 땅에 6이라고 하는 육을 입고 왔다는 얘기야.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데 거기에 뭐가 채워져서 왔어? 가득 물을 채웠죠. 구약의 말씀이 항아리에 가득 채워져서 오신 분이 바로, 근데 그 물을 떠다 주니까 그 물을 갖다가 제자들이 떠다 주죠. 떠다 주니까 연회장에 떠다 주니까 물을 떠다 줬어, 포도주를 떠다 줬어. 물을 떠다 줬죠. 물을 떠다 줬는데 떠다 줬더니 그 물을 또 먹은 그 사람들은 물로 마셔, 포도주로 마셔. 그게 바로 복음이야.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구약에서 물로 나온 거야. 물로. 그 6 항아리 속에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이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니까 연회장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는데 뭘로 마시냐면 포도주로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시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로 마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물에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물에서 복음으로. 구약의 말씀은 물이야. 물. 그 물이 바로 복음이라는 포도주로 피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자기 몸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세상의 구약 그 몸속에서 나오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선지서의 말씀들이 자기 속에 다 있잖아. 이 말씀들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퍼다 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그 말씀을 퍼다가 누구한테 줘? 백성들한테 주는 거죠. 백성들한테 주니까 백성들은 그 물을 바로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아서 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이 땅에 혼인잔치 하러 내려오신 거잖아요. 혼인잔치 하러 내려오셨으니까 뭐야? 결과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셔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 포도주를 내려주셔가지고서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 속에서 무엇을 지금 신부들을 세우기 위해서. 신부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신비해요. 얼마나 그것이 정말로 치밀하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포도주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탄생되어지는 한마디로 물이 피로 바뀌어지는 지금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어지는 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을 사용했잖아요. 12제자들을 사용했죠. 그랬듯이 주의 종들을 세운 것이 바로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 종들이. 그렇죠? 그런데 주의 종들이 바로 주님의 몸 안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러므로서 복음을 나눠주는, 생명의 피를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복음 지금 물속에 무슨 물이 들어있어? 지금 현재 사단들은 이 물속에다 뭘 탔어? 독을 탄 거지. 독을 타고 굉장히 지금 악한 것들을 탔지요. 근데 그 악한 것들이 우리가 먹으면 방금 죽는 그런 악한 것들을 탄 게 아니야. 먹는 사람들한테는 향기로운 주스 같이 맛있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지 지금. 맛있는 주스로. 그래서 이들은 지금 그걸 마실 때 맛있다, 아유 고소하다, 아유 행복하다 이렇게 하고 마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경의 말씀을 또 나와 있는 숫자나 모든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종말에 관심도 없고 계시록에 관심도 없고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통해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무천년주의자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걸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만드는 거야. 대형 교회를 이루고 대형 교회 목회가 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야. 대형 교회에서 종말론 가서 실제적으로 전하는 대형 교회가 몇이나 있습니다. 그만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바로 갑절에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러죠. 6일째는 갑절의 양식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갑절의 양식. 갑절의 양식. 평일 때는 매일 한 호멜만 먹지, 한 호멜만 양식을 거뒀는데 6일째 되는 날은 갑절의 양식을 거두라 그랬잖아요. 갑절의 양식. 그럼 지금이 바로 6일째잖아. 시간적으로 마지막 종말 때를 6일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7일째로 들어가는 것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일째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6일째에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는 뭐야? 갑절의 양식을 먹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럼 갑절의 양식이라는 게 뭐야? 주님이 오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갑절을 먹어야 되는 그 시기예요. 일반 성경 말씀과 달리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에 관한 말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갑절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떠오른다는 거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갖다가 해석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했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뭐가 와? 어둠 세상 속에서 저기가 온다 그러잖아. 어두운 세상이 올 텐데 그 어두운 세상 속에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더 확실한 예언이 무슨 예언이야?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다. 어두운 데 비치는 어두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에 비치는 등불 같은 것인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샛별이라는 것은 날이 새기 직전에 뜨는 하늘의 밝은 별이잖아. 그래서 주님의 천년왕국이 돌아오기 전에 바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돌아오면 이제 하얀 빛의 세상이 되는 거잖아. 빛의 세상이 들어오기 전에 가장 어둡잖아. 어두운 세상이 되잖아. 지금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뭘 하고 있어? 등불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은 거라는 거지. 계시록이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아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샛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여러분 마음속에 샛별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랐기 때문에 계시록을 들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되겠어요? 종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냐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요. 분명히 말씀이 기록된데도 그냥 훌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양식이. 이게 갑절의 양식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래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계시록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요한계시록을 놓고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천지서부터 전부 다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세상에 이단들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많으니까 누가 요한계시록만 들먹이면은 너도 저 이단이 아니냐, 3단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아주 그 이상한 눈을 가지고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세상은 보지 못하게끔 모든 의식적으로 모든 교회가 또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다 막아놨죠. 보지 못하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갑절의 양식을 못 먹을 뿐더러 여기서 얘기하는 확실한 예언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냥 나온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세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오형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다 보여요. 나부터.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물질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내놔도 여러분들 이름 하나 지금 제대로 아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 그러면 뭐 손혜원 그러면 손혜원이 누구요? 이렇게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서 낮고 낮은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름이 떠 있고 다 있고 세상에서 우러름 받고 존경받고 아 이 사람 하면 세상이 다 아는 이름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안 써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단의 밥이에요. 오히려 사단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났다는 표현을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나타낼 필요도 없고 티낼 필요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 책이 양력을 쓸 때도 출판사에서 양력 쓰라고 양력 써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썼는데 나보고 왜 양력을 그렇게 썼네. 출판사에서 내가 무슨 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학교를 나오고 쭉 써야 되는데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어떤 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어떤 학교를 나오고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고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쭉 해서 열거해서 쭉 길어야 되는데 그래서 쭉 학교 이름 직장 이름 쭉 써서 아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야 하고 세상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쓰려고 그랬어. 나도 모르게 쓰려는데 머리에 하나님이 쾅 나를 탁 때리는 거야. 뭐 너 나타날 일 있니? 너 잘난 거 보여줄 일 있니?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 깜짝 놀랐다니까. 아 그거 쓰지 말라는 거구나. 네 프로필을 쓰지 말라는 거구나. 네 잘남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쓴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교 나왔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무슨 일을 했다는 것도 없고 그냥 미국에 살면서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대충 요런 거 좀 했어요 라고 대충 쓴 거야. 쬐끔 요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여기 치드라니까.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이 나보고 아예 목사님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양력을 이렇게 쓰셨어요? 라고 그냥 웃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래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 근데 사람들은 그 양력을 보고도 책의 질을 평가하거든. 책을 그런 만약에 이 양력이 쭉 길고 멋있는 사람이 썼다 그러면 책을 보고 양력이 후지다 그러면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안 팔리는 거야 도대체. 책 좀 사야겠구나. 깨어 있는 사람이 전 책도 사서 보는. 그러니까 저 책도 안 팔리는 이유가 지금 저 책은 몇 권 남았는지 아세요? 600권 남았어 아직도. 아이고. 저 책 여기도 있고 집에도 있어. 집에도 있어서 아직도 600권이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야. 그래서 600권이 지금 앞으로 어떤 사람한테 주어질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강화문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나와. 강화문. 광화문에 나가서도 내가 그러지 않아도 지난주에는 광화문 주일 예배를 광화문에서 드렸거든. 주일 예배를 내가 2주째 광화문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탄핵 이후로 광화문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아주머니 집사님들이 옆에 앉았더라고요. 양쪽에.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막 참 열심히 해. 그래서 내가 책을 내가 일부러 가져왔었어. 일부러 가져와서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전해서 좋아하더라고. 반가워하더라고. 나한테 저기 보면 귤이 하나 있어. 그 귤인데 귤도 그 양반이 줘서 가져가. 술안 드셨어요? 귤 드세요. 그러고 나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그 반갑게 받더라고.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몰라도 일단 그렇게 해서 광화문에서 한 번 좀 봤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좀 회심이라도 읽고 그랬지. 근데 저기 우리 총회에 가니까 총회에 지난 우리 저 보수총회가 있어. 보수총회 총회장을 만났거든. 그런데 보수총회 총회장을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 보수총회 총회장을 만나니까 목사님 우리 총회에 새로 들어온 목사님이 있어요.
그 새로 들어온 목사님인데 목사 받은 지몇년 짧은데 몇 년밖에 안 됐대. 근데 그런 목사님인데 총회장이 저 책을 이제 줬대. 그 양반이 저 책을 이제 처음 본 거야. 그런데 너무너무 저 책에 빠져서 황홀하더라고요. 그래서 황홀하다고. 그래서 그 양반이 나를 반드시 꼭 만나야 되겠다고 그분이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총회 이제 보수 총회에 들어온 그 목사인데 그렇게 이제 자기가 보더라도 굉장히 좀 영이 열려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책을 너무너무 좀 한마디로 거의 다 봤을 거예요. 밤잠을 안 자면서 본대요. 그 목사님 그런 총회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책 갖다가 구석에 탁 놓고 보지도 않는 사람, 이가 책 껍데기도 열어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연결이 돼야 돼. 마음이 연결이 안 되면 그 책이 암만 금으로 된 책이라도 소용이 없어. 그 사람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가지고 그게 바로 아시는 자들이야. 아시는 자들이고 부르신 자들이야. 그런 사람들의 영은 열어놔. 그래서 그 총회에서 그런 거야. 목사님 한번 또 총회원들 모여놓고 한번 목사님 강의 한번 해주셔야죠. 나 이렇게 그 기회를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잘 됐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총회장인데 지금 증경총회장이 됐어. 증경총회장이 됐는데 그 총회장님은 나한테 꼬박 넘어가는 소리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고 저런 말씀이 가르치고 아이고 아멘 하면서 다 받아들이면서 아이고 성경을 그렇게 봤어도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해 알지도 못했던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듣네. 아이고 오늘 설교 말씀 새로 생겼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해. 그래서 그 양반하고 만나면 계속 말씀 교제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양반은 그런 말씀을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그렇지. 너무나 많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행복해. 그렇지. 총회장인데도 그렇지. 그렇게 마음이 맞은 총회장도 있다니까. 여기 열려서 그래. 여기 안 열려. 그래서 하여튼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기 바랍니다. 거짓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보면은 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 적혀 있어? 거짓말하는 영.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거짓말하는 영.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 속에 집어넣어줘요. 지금 이 민주당도 이재명을 비롯해 민주당 전부 다 그 영혼들 속에서도 그들 속에 이미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열왕기상 말씀이잖아요.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이죠.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호사밧이 바로 아방을 가서 길라 라못을 갖다가 치러 갈까요? 아방이 이렇게 제기를 하잖아. 여호사밧한테. 이 여호사밧이 한마디로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야? 유다의 왕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왕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지켰던 왕인데 뭐 하나 실수를 하냐면 이 여호사밧 왕이 한마디로 지금 남한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북한도 한 족속이고 한 민족이고 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합시다. 서로 손잡읍시다. 이렇게 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야. 김대중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서 하면서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거기서 신부를 데려와. 아달랴 신부를 데려오죠. 신부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에게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뭐래? 결혼을 시켜서 바로 유다 땅으로 데리고 와. 유다 땅으로 데려오니까 그 아달랴가 어떻게 해? 우상을 잔뜩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간직 다 가지고 들어와서 유다 땅에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땅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꿔놓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정치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시초가 바로 문재인이 저 북한에 가서 김정일하고 손잡고 이 짓 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끌어들이고 북한의 것들 갖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자유 저 빨갱이 세력들은 뭐냐면 한민족이다, 한백성이다. 우리가 가서 통해야 된다. 서로 저들과 적을 질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같이 일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 속에서 들어오는 빨갱이 정신과 빨갱이 사상과 이런 빨갱이 속에 들어있는 시뻘겋고 시커먼 그런 속내는 보진 않는 거야. 외형만 보는 거야, 외형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그대로 민주당 정부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지금 이 북한에 지금 온 거야. 여기 아방한테 북이스라엘로 지금 방문을 한 거 쉽게 얘기하면 이 김대중이가 북한 방문했듯이 지금 방문한 거야. 방문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아합이 우리 길르앗 나못이 옛날에 우리 땅 아닙니까? 그 길르앗 나못을 우리가 아람한테 뺏겼는데 그 아람한테 다시 빼앗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르앗 나못을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뺏으러 갑시다.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거야 여호사밧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럼 하나님의 종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그 아합은 뭐야? 거짓 선지자 400명 자기 땅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짓 선지자 400명 바알의 선지자를 모아놓고 이 선지자들한테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 뭐라 그래? 하나님이 가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빼앗게 하실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 그러니까 가셔서 빼앗아서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영적인 영이잖아. 일단 영적인 왕이잖아. 그래가지고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이런 400명의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니까 선지자를 우리 이 땅에 선지자 하나가 미가야 선지자는 선지자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항상 나한테 불리한 말만 해줘. 좋은 말만 안 해주고 불리한 말만 해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선지자 싫어하거든. 그 싫어하는 게 어딨어요. 그 선지자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부르는 거야. 미가야 선지자를. 그럼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말이 뭐야? 누가 하나님과 같을 거라고 하는 말이거든. 미가야라고 하는 말이 누가 하나님과 같을 거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 바로 어떤 일을 예언하냐면 바로 가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방을 가서 죽일 수 있게끔 아방을 죽일 수 있게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계획할 수 있는 거짓의 영을 통해서 그들을 아방을 죽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계획을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안 믿잖아. 그러니까 안 믿고 뭐라 그래? 지금 여기서 뭐라 하면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는 거야.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것으로 아람 사람들을 죽이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철로 뿔들까지 만들어 가지고 온 거야. 철로 뿔을 철뿔이죠, 철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거짓 선지자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무기를 들고 만들어 가지고 왔잖아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미가야 선지자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실질을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가서 싸우래라고 하면서 그걸 예언했다는 자기한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실질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철로 뿔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서 싸우라고 무기까지 만들어서 가져오니까 진짜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들은 더 적극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모든 작전과 모든 것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미가야는 지금 말로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로만 하고 있지만 그 말이 아니라 이 지금 직접적으로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무기를 만들어서 직접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시드기야에게 했다고 하는 것을 다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
그러니까 사단의 일은 대충 이렇게 그냥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넘기기 위해서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사람에게 손에 만져지고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미혹이에요. 사단의 계획. 그러니까 안 넘어갈 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99명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여호사밧도 미가야의 말보다도 이 사람의 말을 더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에 가면 죽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런데 이 죽는 길이 바로 뭐야? 하나님이 이미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내려진 거짓의 영을 통해서 말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바로 하늘의 대화를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있었던 대화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다.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입에 담으겠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아방이여 가서 이겨서 싸워서 승리해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승리해서 돌아올 겁니다. 승리해서 죽는다는 것, 승리해서 죽는다는 것이 패배하고 죽는다는 말은 안 하잖아. 그런 말이 그게 진실인데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이 지금 거짓으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사단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거짓말을 하는 입의 영을 통해서 발설된 이런 모든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거짓된 행동들, 거짓된 말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미가야 같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반드시 이는 바로 철퇴를 맞을 것이다.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다가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합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아시아가 들어서고 예후라는 왕이 들어섭니다. 예후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듯이 거짓말하는 영이 오늘도 목사들 입속에 다 붙어 있다. 거짓말하는 영이. 거의가 다 그렇지. 목사들 입속에 다 붙어 있어서 특히 큰 교회 목사들 속에서 거짓말하는 영들이 전부 다 붙어 있어가지고서 이런 이런 세상이 사단이 원하는 세상이 될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지금 미혹을 하고 국민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재미난 말이 있죠. 24절에 보니까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합니다.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치리라는 거예요. 뺨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어디서 나를 떠나서 내게 가서 그런 말을 하냐. 이게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실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뺨 안 때리겠어요? 진실을 얘기하는 종들에게 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네들이 큰 영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당히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들 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함께하고 있어서 거짓을 매일 내뿜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든요. 시드기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이 미가야를 어떻게 감옥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 아들 이놈을 옥에 가두어 27절에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표만이 돌아오긴 죽어서 돌아오는데. 네?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고스란히 이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이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모든 그 종들의 입속에 지금 전부 다 뱀처럼 지금 말랑말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타나듯이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은 그냥 단순히 자기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서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본바탕 속에는 하나 사단에 의해서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잡혀 있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영의 주체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짓의 애비잖아요. 거짓의 애비의 영에 이미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진리를 거짓을 진리처럼 한마디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된 거죠.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백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언론 환란이 생기면 양떼들을 다 버리고 도망갈 자들이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잘 나가는 목사들의 잘 나가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을 까는 설교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들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나를 공격 안 하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지금 거짓말하는 그들 자신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영으로 그를 사로잡아서 거짓말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죄를 짓게끔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짓게끔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사단이거든. 그래서 그걸 말하고 그 고살자라고 그러잖아요. 고살자와 오살자라고 그러죠. 민수기 35장에서 고살자는 고의로 살인한 자, 오살자는 바로 오해해서 잘못해서 살인한 자. 이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고살자는 사단이에요. 사단. 인간들에게 잘못한 길을 걸어서 잘못한 말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죽이게끔 만드는 이 고살자가 전부 다 사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단을 대적하는 거죠. 사단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어도 누구를 살해를 했어도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해하게끔 하고 죄를 짓게끔 한 고살자 사단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수시로 고살은 아니더라도 오살을 할 수 있잖아. 오살자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말로 다 누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한 주체가 사단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일했던 사단 마귀를 이미 여러분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그것을 사단 마귀의 일을 갖다 멸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이 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일이나 현재 한 일이나 미래에 할 것까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사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믿음 속죄죠.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하려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로마서 8장 2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자는 그것이 되는 게 아니죠.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부여잡고 죽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다른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항상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려면은 어떤 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할까요? 왜 다른 사람 다른 세상 대형 교회 사람 목사들은 왜 그들한테 이용당할까요?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이에요. 탐욕. 왜? 탐욕을 통해서 무슨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해도 회사를 크게 운영하고 싶은, 크게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 교회도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목사라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 이게 탐욕이거든. 너무 많죠. 우리가 모든 것에서 성공한 목회를 했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 그런 것이 전부 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잖아. 그런 탐욕이 아담 하와를 멸망시킨 가장 주된 원인이었거든. 그러니까 탐욕이 바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탐욕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그것을 뿌리치지 못한 거야. 그걸 물리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탐욕의 마음에 항상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사단에 의해서 거짓말하는 영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전부 다 사실 탐욕이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욕구를. 각기 분야가 다를 뿐이지 탐욕이라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욕구, 좋은 학교 가고 싶은 욕구, 누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모든 욕구들이 욕망들이 다 있어. 여자들은 이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남한테 아주 아름답게 보이려는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다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나타내려기 위해서는 거기 이제 사단에 의해서 한마디로 사단에 의해서 조정을 받으면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조정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사단의 영은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모든 욕망의 욕구를 채워주려는 그런 모든 의식을 우리를 이끌어간다니까 사단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욕망과 욕구를 차단하고 이걸 끊으라는 식으로 다 우리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떠나게 되고 멀리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채우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끊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런 사단의 욕구에 의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도 은행에서 수많은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도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교회를 건축했어.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큰 교회를 건축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그걸 갖다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과시하죠. 근데 교회 건축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잖아. 뭐 한 게 있어야지. 근데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바뀌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한 영혼이 바로 돌아온 거야. 그게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큰 상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교회 안에 끌어들여놓고 수만 명을 들여놓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보다 한 명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잃어버린 양 때 한 마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종이 무조건 욕심이나 탐욕이나 생각해서 계속해서 큰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찾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인생은 사단에 의해서 고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 거짓말하는 영이 얼마나 무서운 영인가. 이 영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이 영은 하나님의 허락한 영이야.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사단한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라는 허락을 받은 영이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게 돼 있어.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거짓말하는 영 때문에
한번 그 인생을 파멸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오게 되는 그 원인의 근본에는 탐욕과 욕망과 욕구라는 그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하는 사람 치고 목사님을 치고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 욕심 없는 사람. 나 욕심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놨어. 말로만 할 뿐이야. 말로만. 그 누가 조금이라도 뺏어봐. 조금이라도 뺏어봐. 어떻게 반응할까?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많으니까 관리가 힘드니까 이거 500명씩 띄워줘. 너 500명 가져. 너 500명 가져. 외형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좋은 일, 큰 일을 하는 것 같아. 2000씩. 네. 요새는 그 목사를 또 까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말로. 그 사람이 신영복을 존경한다는데 막 설교 이천서가요? 시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천서 목사님 진짜? 그럼 이천수 목사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도 안 봐요. 아니 깜놀이야 진짜. 그 빨갱이 대장을 존경한다고 막 은퇴가 똑같아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아니야. 나 그 사람 기억이 안 돼. 요새 어떤 남자 목사가 그 되게 까더라고. 무슨 나는 보질 않았어. 제목만 보니까 막 이전 목사 까는 그런 제목이 딱 나네. 목소리도 우는 목소리야. 근데 하여튼 이천수 목사 나는 그 목사를 안 들어. 소리가 왜? 없고 가증스러워. 가증스러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한번 이천수 목사 애들 교회 애들 어린이 학교 찬송가를 봤어. 걔들이 찬송하는 시간 1시간 동안 애들 찬송을 하는 어린이 학교에서 그 찬송가를 보니까 애들 찬송에 저기다 그 교회에서 만들었나 봐. 자작곡을 했나 봐. 자작곡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 뭐야? 예수라 애들한테 찬송을 자작곡해서 가르치는데 어린이 찬송을 가르치는데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들고 이게 잘못된 아주 잘못된 영성이 예수가 빠진 거는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들어있어. 하나님은 들어있는데 예수는 안 들어있어. 천주교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 천주교식이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도 하나님이야. 저들에게는 바알도 하나님이고 우상이 다 하나님이거든. 우상이. 그러니까 그게 누구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 식의 찬양을 애들한테도 어린 애들한테 세뇌식으로 가르치니 그걸 내가 찬양을 듣고 기가 막혀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이제 상대를 안 하기로 오질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거 좀 들어보세요라고 준 거야 그 테이프를. 근데 그게 좋다고 이렇게 애들이 찬양을 잘해요 하면서 그걸 준 거야. 근데 그 집사님은 그 영분별을 못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를 안 하니까 그냥 애들이 찬양하고 이쁘고 그냥 귀엽게 하니까 그것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 자가 들어가니까 다 하나님 찬양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영적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집사님들이 허다한 거죠. 그걸 보라고 했는데 내가 딱 들었을 때 이건 아니라고. 이건 잘못된 거다. 왜 예수라는 찬양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찬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도 찬양 속에 나오는 말이 없나. 이런 식으로 찬양을 가르치면 애들이 어떻게 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천수 목사 교회 어린이 학교의 애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걸 듣고 보고 놀랐어.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 믿지 마세요. 아멘. 안 믿어요. 그들은 이미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마귀한테 거짓말하는 영들한테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진리처럼 속여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그런 것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것에 사단은 이름이 나 있고 큰 교회를 사용하죠. 여러분 지하실 교회나 조그만 교회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목사들 쓰지 않아요. 예. 그들은 자기들하고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쓰질 않아. 그리고 꼬시려고 그러지도 않아. 유혹하려고 그러지도 않아. 근데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 그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으로 몰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 하나만 딱 갖다 휘어잡으면 다 지옥으로 가거든.
그런 것이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죠. 김상환 목사님 교회는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고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속에 다 붙어서 대한민국도 지금 요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대한민국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추위에 나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대형교회는 그걸 비웃고 있거든요. 비웃고 있고 전에다 동조도 안 하고 비웃고 있고 한마디로 오히려 더 좌파 속에 속해서 그들과 동조가 돼서 윤석열을 갖다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머리냐고 정상적인 마음이냐고. 이게 완전히 사단한테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장신대학원 교수들이 다 탄핵 동조함으로 서명했어요. 그만큼 지금 한국 교계가 무너져 있다는 소리죠. NCCK, NCK가 다 이 거기 정부가 들어가 지금 있죠. WCC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을 통해서 한국 교회들이 전부 다 전 교회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장악하면서 그들한테 지금 전부 다 한마디로 빨간 교육들 다 시키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온전히 정말로 정상적인 매체를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으로가 지금 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낮은 곳을 바라보고 작은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항상 나가야지 큰 것 바라보고 그런 거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고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영이 저들에게 잔뜩 붙어가지고 온전하게 시드기와 같은 영들이 계속해서 그들 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 그래?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예언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얼마나 당당해요. 위가야 빵 후려치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서 네게 가 있냐 하고 뺨을 치잖아요. 그만큼 당당한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랬다니까요. 당당하다니까요. 아무 죄의식이 없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깨닫고 정말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정말로 진실한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